저번 주에 기독론 처음 부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기독론을 함께 배우는 이유가 조직 신학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아주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내가복음이 있습니다. 내가복음, 누가복음 말고 내가복음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직신학적인 어떤 하나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라날 필요가 있고, 거기서부터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러 하는 곳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할 바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할 바를 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 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제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두 가지로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다. 나눠졌던 말을 하면 되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인격에 두 가지 이 성이 있다라고 해서 one person, two nature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one person, two substance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nature라는 면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인간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친구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도식화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이단들, 그런 이제 부딪힘들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 중심을 잡아왔는지, 성경을 중심을 잡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칼케돈 신경으로서 451년이죠.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서 그것을 정리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3페이지에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인성으로는. 3페이지.
예, 여기 3페이지. 네. 3페이지 그 마지막에 공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신의 수태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네, 이걸 영어로 읽어주세요. But yet as regards his man who begotten for us men and for our salvation of Mary and Virgin the God-bearer. 예, 그렇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던 거, Mary the Virgin이라는 이 표현을 여기다가 딱 넣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썼겠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정리됐겠죠. 라틴어 헬라어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라틴어로 정립됐을 때는 우리 아고스티누스가 나온 이후로 라틴어를 많이 썼고 그 전에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칼케톤 신조는 아마 헬라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주세요. 이 밑에 거. 신의 수태자 테오토코스 신성 출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즉 예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함께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신성 출산을 의미한다. 이를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마리아를 높이는 의미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쓰여져서는 안 된다. 테오토코스 논쟁과 관련해서 당시 시릴이 네스토리우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서간을 보냈는데 이는 나중에 에페소 공의회의 문헌에 포함되었다. 그의 서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거룩한 교부들은 거룩하신 동정녀를 테오토코스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말씀 또는 그분의 신성의 기원이 거룩하신 동정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동정녀를 통해 인성을 받아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말씀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서로 깊이 일치되어 있다. 예. 이 테오토코스 논쟁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랑 시릴이랑 이제 논쟁을 벌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을 때 그것이 신성이 출산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릴은 테오토코스를 주장을 했고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크리스토토코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테오토코스라는 이 용어가 맞다고 결정을 하면서 네스토리우스 그 무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고백했다는 무리로 정죄가 되고 시릴의 이 테오토코스 이 용어가 정통이다라고 확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수태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요 부분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멈췄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죠? 기억이 나시죠?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나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변질이 되냐면 카톨릭에서 동정녀 흠승 사상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가시면 성당에 가시면 이제 그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상에다가 이 절을 하는 이유가 이 논쟁에서 신을 낳았던 어머니, 신의 어머니 이제 테오토코스라는 것이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이 배경을 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신의 수태자 테오토코스라는 것을 사용했을 것인 뿐이지 마리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논쟁이 귀결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논쟁을 끌고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와서 발전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루긴 할 건데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원죄 없이 죄 없이 출생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당연하게 들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 아니면 교부들이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복음에서 프리미티브 가스펠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깨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없이, 사람인 아버지 없이 태어나셔야 된다는 그 예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그 모든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덮임받아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카톨릭은 어떻게 답을 낸 거냐면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로 인해서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 자체도 죄 없이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완전히 무죄한 무결점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다. 이렇게 풀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교리가 발전돼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 마리아 승천서, 성모 승천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칼케돈 신조에서 나타난 신의 수태자인, 그러니까 여기 그죠? Mary the Virgin, the God Barrier 이라고 나오잖아요. God Barrier. God Barrier 뭐예요?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Barrier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머니라는 뜻이. 근데 요 구절에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로부터 유전되는 그 원죄까지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 있잖아요. 그것까지 막으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아니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뵈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밖에서 예수님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나의 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거기 무슨 사촌, 팔촌, 친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로 나와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마리아가 무궁한 상태, 결점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 형제들을 사촌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그 성경이 제일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그 권위,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 카운슬이나 아니면 교황이 내린 그 지시가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 우리가 성경을 배격하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가톨릭과 같을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의 양성이 일위 이성을 말한다.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세요. Same Christ Son, Lord, only begotten, recognized in two natures. In two natures 있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one person. 이 여기서 말하는 인격을 person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person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person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라고 지금 제가 이 기독론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사람이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의 뒤에 있는 그 지정의를 움직여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그 독특한 그 무엇, 그것이 person이고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지정의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망가져 있어도 혹시 내가 지정의가 없는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을지라도 나의 person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어서 나를 해야 하는 그 무엇은 살인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읽어주세요. 혼합, 변질, 구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 혼합이라고 여기 보면 without confusion 그러면 혼합이 없는 단성론 시릴에 대응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시릴은 어떻게 했죠? 시릴이 이 단성론을 주장했을 때 기억이 좀 더듬어 보세요. 왜냐면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시릴의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confusion은 시릴 너가 주장하는 단성론 하나님께 온 바른 truth 아니야, 진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아선고요. without change 뭐냐면 변질이 없는, 전환이 없는. 근데 율티케스는 더 나갔어요. 시릴보다 신성이 인성을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신성이 인성을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without change라고 한 거고요. without separation이에요. D가 제가 타이포 쓴 거예요. 타이포예요. D를 지우세요. without separation. 단절됨이 없는. 아폴리네리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영은 하나님이고 영은 신성이고 육체만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without separation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ithout division, 나누어짐이 없는. 네스토리우스에 대응해서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 다중이가 되는 거예요. 신격과 인격, 인격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신성 따로, 인격 따로 이렇게 인격이 두 가지가 있다가 다중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로 온 진리 아니야라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제거되지 않고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제거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지 않고요. 대신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나누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합되어졌는데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연합되어 있다는 건 나누어지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연합되어져 있는데 혼합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읽어주세요. 설명하는 거.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유티케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육신에 의해 그리스도는 신인 단성 제3의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소부재의 속성을 부정하게 된다. 육체는 무소부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자, 퀘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계시는 건가요? 지금 다 물어볼게요. 또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지금? 지금이요? 예, 지금. 네, 지금. 지금? 응. 신성. 뭐를 말해야 되지? 네. 아니 지금 어떤 상태?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신성. 오케이. 저 사람 어떻게? 예.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 하나님의 신의 상태. 신의 상태. 오케이. 좋아요. 영으로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90%, 90%는 예수님이 영의 상태로 있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냥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너무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 계세요. 자, 여기 이게 계속해서 더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성자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 형태는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저번에 존지권거 공인진 무형불 우리가 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형불에서 불이 뭐예요? 불변하시잖아요. 불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부활한 모습으로 누구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옆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게 옆자, 리터럴리 장소의 개념으로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right hand side는 뭐냐면 오른 있어야 계실 곳. 그죠? 영어에서도 right side라고 하면은 오른편이기도 하지만 오른 표현이 있잖아요. 계실 곳에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체. 그거 무슨 이렇게 막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후대에도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정통적인 것은 예수님, 이 나중에도 제가 뒤에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각성의 속성들이 각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예, 보죠. 이거 벌써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벌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주세요.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ming together to form one person and subsistence. 예, 그렇죠. subsistence가 이게 맞을까요? substance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타이포예요. 그럼 TAN. 예, substance가 맞을 거예요. 또 무슨 다른 너무 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네, substance가 맞을 거예요. 네. 영어를 잘하시니까 또 그래서 이제 각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형태는 forever, eternally 보존되고 그렇게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참 이거를 제가 이제 말로는 이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 뭐냐면 세왕 이야기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디바인 로맨스라는 책이 있어요. 신의 열애? 한국말로는 이렇게 신의 열애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가 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 보이는 육체가 되신 이유는 그 죄가 많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수려한 그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읽고 저는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나의 존재가 뭐라고, 나의 지금도 죄에 이렇게 넘어지는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저의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저의 모습을 아직도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변화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안으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이게 풍덩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수많은 어떠한 그런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우리가 성도들이 얘기하신 이제 칼케톤 신조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읽어주세요.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네, 떨어지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아요. 근데 합쳐졌는데 또 구분이 또 안 된다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라틴어로 얘기하면 라틴어에서 아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으로만 이거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어주세요.
인격은 하나다라는 고백이다. 이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양성론, 이성론과 대비된다.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은 예수님은 양성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또는 두 개의 인격으로 구분되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의 순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키릴에 의해 반박당했는데 키릴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받았으므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요 부분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신성이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또 신성을 갖고 계셨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그죠? 다룰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잠깐만 브리플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셨던 거고 또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갖고 계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전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가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주임사님? 되고 또 들어야 돼요. 이것도 보셔야 또 돼요. 들어야. 들어셔야 지금은 이제 살짝 그런가 이건데 다시 듣고 이제 좀 천천히 읽으면 그러면 이제 약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고백하지만 저는 개혁주의예요. 많이 느끼셨습니까? 개혁주의가 뭔지. 약간 신학에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죄송한 몰라요. 하지만 구글링 해도 다 나오는 건데 여기 그 켈빈이라는 장칼뱅이라는 프랑스어로는 장칼뱅이고 영어식 이름은 존 켈빈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존 웨슬레라는 분이 두 가지의 그 신앙의 흐름이 개신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침례교 안에는 다 있어요. 침례교는 존 켈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존 웨슬레의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그 흐름이 다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맞죠? 전사님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존 켈빈의 신학적인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수 침례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 웨슬레이의 그 흐름을 신학적인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반 침례교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이렇게 나눈 이유는 특수 침례교회는 좀 더 좀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particular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particular 그런 특수 침례교회 파들이고 아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 웨슬레이의 그 신학적인 흐름을 따르는 일반 침례교회예요. 근데 저의 신학적인 노선은 이 particular 특수 침례교회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거를 제가 강조 많이 했어요?
전사님 좀 제가 어떤 거 많이 강조해요? 사람의 노력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쵸, 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존 칼빈의 이 particular 그 특수 침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을 딱 보면 네. 그러면 당연히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그러면 여기 일반 이 사람들은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웨슬리 말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아니, 그거는 이게 요 과정 끝나고 한 내년쯤에 다뤄야 되는 건데 그 내년쯤에 다루기 전에 잠깐 다루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 특수 침례교와 일반 침례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럼 타락했다는 의미가 뭐냐?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타락했으면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 죽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이게 그 특수 침례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실제로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들을 정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영이 먼저 살리운 바 되어진 다음에 그 영이 살리운 바 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게 된다. 이게 이 particular 그 특수 침례교회에서의 그 가르침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일반 침례교회에서는 사람이 다 타락했지만 다 타락한 건 아니다. 조금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합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쭉 읽어봐서 내는 결론이 사람은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금의 능력도 없다. 이렇게 발견하고 저는 여기를 따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서 많은 어떤 그 주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는데 그 부딪힘을 해결하는 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렇지만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이 이쪽 노선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설명을 잘 했죠? 네. 오해 안 하게. 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네. 나중 생각이 안 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렇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전수된 교부들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다. 네, 그렇죠. 이게 칼케톤 신조에서 이제 딱 정리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신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 이런 그런 거가 있죠. 이거를 이제 기독론에서는 두 가지의 기독론이 있어요. 왜냐면 성령적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적 기독론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성령적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적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적 기독론인 거예요. 근데 로고스적 기독론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이 한 분이신데 1인격 2성, 2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로고스적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뭐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령적 기독론이 많이 나타나고요.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적 기독론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 저자를 통해서는, 기자를 통해서 성경에 쓴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썼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라고, 이 세 기자를 통해서 이쪽 방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요한을 통해서는 이 로고스적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로고스적 기독론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밝혀지는 것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죠? 로고스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로고스적인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론을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10분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동정녀 탄생 교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는데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1번이 무엇입니까? A 뭡니까? 구원이 궁극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보여줌.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망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몇 장입니까?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5절. 제가 그렇죠. 15절.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십자가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론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론을 하고 나서 성령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거의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게 된다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원론을 갈 것인데 이제 구원론 중에서도 성경 안에서 이 구원이 오기까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이 어떻게 약속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언약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정리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은혜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 수요 이 성경 공부를 기획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이런 계획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조직 신학적인 공부가 끝난다면 권별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건 좀 세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침례교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문, 런던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먼저 함께 공부한 다음에 이제 권별 신앙 고백문을 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침례교 지금 이제 우리가 SBC에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는 그런 남침례교회에 속해져 있는데 남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건 뭐냐? Faith and Message.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Faith and Message를 한번 같이 공부하고 남침례교회는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교단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의 그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B번 읽어주세요. 한 무교 간에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음. 인간 어머니로부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의 탄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 기독교 안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근본주의자여야 해요. 그 근본주의자 중에서 믿는 것 중에서 제 1대 강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이 펀더멘탈리즘의 5가지의 강령들이 있는데 이제 동정녀 마리아부터 오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승천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펀더멘탈리즘의 어떠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빼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제자들, 우리가 키워낸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처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할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을 끊지 않는 것, 계속해서 두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어떤 영적인 그리고 그런 방향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 수요 예배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요 예배는 어떤 분들이 오시면 핵심 요원들이 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능하게 함. 인류의 법적인 죄책과 도덕적 타락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음. 그런데 마리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요셉으로부터의 죄의 전가를 막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리아로부터 죄의 전가도 막았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으셨는데 사람으로 나셨는데 어떻게 무죄하실 수 있느냐? 죄의 정과가 어떻게 맞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제가 다시 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지는 모습,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들이 있다는 것을 인성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소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성자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밥을 드셨어야 됐고 젖을 드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처리하셨어야 했어요. 한계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말부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의 신성이 조금 모자라네? 신성이 좀 모자라네? 아니죠. 그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의탁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시장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 민망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고민하셨고 놀라셨고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어요. 그 식구들도 신성을 잘 드러내시지 않으신 거죠. 일부러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 언제부터 공생애가 시작했죠? 웹타이즈 받으셨어요. 워러 웹타이즈 받으셨어요. 웹티즘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성부하나님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 사역을 그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죠. 미니스트리 타임으로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신 거죠. 광야에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